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소개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습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밝은 빛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이 반지하를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층으로 혹은 2층으로 이사 가는 거 꿈꾸잖아요. 또 그렇게 세를 살던 사람들은 전세로 가는 것을 꿈꾸고, 또 전세로 살던 사람의 소망은 그 내 집 마련, 이거를 꿈꾸면서 사는데,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기운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니까 이렇게 창문이 많고 또 창문에서 찬바람이 술술 들어와서요, 겨울을 어떻게 날까 벌써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겪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픔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밤에 자주 깨고 불면의 잠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잠을 위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투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개, 좋은 베개를 쓰면 머리에 닿자마자 기절하고 잠을 잔다, 그런 광고를 듣고 저도 몇 번 사봤는데 저는 그저 좋은 베개를 쓰든지 싸구려 베개를 쓰든지 똑같이 잠을 잘 잡니다만, 어떻든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에 있거나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강과 평화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의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상과 오신 이후에 변화될 세상을 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리고 후에는 그 사이에 대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에는 후에는 어떤 차이일까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와 메시아가 오신 이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보고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모신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예수님을 모신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은 현격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인생을 도우려고 오신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코,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자칫 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 요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바로잡혔어요. 근데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입니다. 상업주의입니다. 이거는 여전히 성탄절 되면 그래도 놀러 가야 되고, 성탄절 되면 뭔가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온데간도 없이 이런 세속화와 또 쾌락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기 전과 후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류의 상태와 오신 이후의 변화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뭡니까? 옛적에는, 전에는 그게 뭡니까?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멸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멸시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멸시하는 것, 이거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새벽마다 여기 문을 열기 위해서 일찍 오는데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꼭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담배꽁초를 교회 앞에다가 휙 던져 놓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평강 주시더라고요. 저 사람도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세요, 던지세요, 치우는 건 제가 치울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메시아 오시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런 것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들을 보십시오. 7절, 5절에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는 고통과 사망과 멍해와 갈등과 그리고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과거에는 흑암이 있었는데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또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감히 반란을 꿈꾸지 못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거 반란해봐야 자신들이 처할 운명이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요, 앞뒤 안 가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 베드로를 보세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제 계속해서 반란을 자주 일으키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동쪽편, 이런 동쪽편에는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서쪽편에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게네사렛이라든지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든지 또 나사렛이라든지 이런 동네들이 이제 차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쪽 편은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이 동편 쪽으로는, 갈릴리 동편 쪽으로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방의 갈릴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방의 갈릴리,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큰 빛이 비추도다. 이 절에 보시면, 그죠? 큰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흑암이 있었던 곳에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망이 있었던 그들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움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아내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속으로 왜 그렇게 사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참 걱정과 염려가 많잖아요. 여러분까지 거 죽으면 천국이고, 그렇지만 물론 제가 그 말은 이해는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편하게만 살겠습니까? 특별히 참 저는 좀 단순한 사람인데요. 우리 여성들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도외시하는 것을 참 못 견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과정, 그 사람들의 심정을 좀 읽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흑암에 있던 곳에 빛이 임하고 그것도 큰 빛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마치 추수하는 농부의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이게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탈취물을 가지고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메시아가 오실 때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놀라운 변화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을 잃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결코 죄악된 일의 성공으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뭐예요? 미디안의 날이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보시면 기드온이 용사 300명을 데리고 이제 압제자 미디안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작 300명 가지고 밤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그리고 이제 나팔 신호에 따라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이제
그 급습을 할 때에 그 수많은 이 미디안의 용사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치고 싸우고 하느라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놀란, 이게 뭐 300명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 말이 안 되는, 그 따져보면 17대 1에 해당되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이거 사람이, 우리가 오늘 예산 통과했습니다만 예산에 있는 것만 하고 그것만 하고 여기에 맞춰서 또 꼼지락거리면서 좁쌀처럼 계산하고,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거 한 해 살아보니까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못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그 말씀 양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이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앞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꺾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꺾으셨어요. 주께서 치셨어요. 주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논리와 계획을 도외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그렇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잠언서에도 보면은 우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다 그랬죠.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지만 사람의 책임은 뭐예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주께서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를 없애고 앞제사의 몽둥이를 꺾으시는 역사가, 주께서 꺾으시고 주께서 없애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 갈등의 시대, 이런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온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6절 이하를 통해서 두 번째 대주로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기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 이는이라고 했던 말은요,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올 시대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전에 고통받은 곳에 이제는 멸시를 당하던 곳에, 흑암이 있던 곳에 큰 빛이 임하고 이제 즐거움이 있고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 역사를 주실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 그 어깨에 뭐를 맸다고요? 정사를 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맸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사를 맸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사를 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치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기묘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더풀. 그 이름은 참 놀라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또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든지 상담자가 필요해요. 요즘 결혼식을 하는데 요즘 자녀들이 주례자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식들 가보면 주례자가 없어요. 친구, 동창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주 경박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자녀들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책사가 없어진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정말 교회에서 하면 더 좋고 또 목회자가 주례를 하는 그런 것을 하십시오. 그래야 목회자는 평생 그 결혼 주례를 했던 그 가정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찾아올 때 인생의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것을 왜 마다하고 그렇게 경박스럽게 뭡니까 신랑 입장 한번 나오다가 중간에 칼로 가로막으니까 또 거기서 엎드려 뼈쳐를 하고 뭐 이상한 것을 하면서 말이죠. 너무나 경박스럽게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카운셀러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세상의 카운셀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카운셀러가 필요합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카운셀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사입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그저 4대 성인이나 어떤 철학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종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영원성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보호자와 공급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저도 너무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을 잃었어요. 건강하신 아버님이 그냥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영원한 그런 이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으신 그런 지속적인 보호자가 되시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요, 아무리 평강스럽게 다스리려고 해도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으신 성품의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이 상사를 만나도 정말 성격이 좀 괴팍한 상사를 만나면 얼마나 직장 나가는 게 괴롭습니까? 그죠? 어떤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요, 굴뚝같이 매일 출근할 때마다 마음을 진정하며 다스리며 나간다 그러는데, 참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상사가 괴롭히는 상사 있다면 얼마나 정말 외환이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품이 좋으신 그런 통치자가요, 상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 전권을 가지신 왕으로서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통치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성에 있습니다. 사람은 곤불10년이라 그러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궁하며 영원한 그런 통치의 이제 기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통치의 성격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기에 전체적으로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통하여 다스리기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들도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억울한 거 있니 없니? 애들도 억울한 게 많아요. 애들도 막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동생만 신경 써주고요, 저는 신경 전혀도 안 써줘요 하면서 여기 억울한 게 있어요. 첫째는 첫째로서 억울하고, 또 막내는 막내로서 억울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억울하고, 인생은 다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릴 그 다스림 아래에는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손이 안으로 굳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왕권의 계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 소위 다윗 언약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위는 혈통적인 위를 말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으로 이어질 그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계보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대수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전부 다 42대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딱 42대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왜 42대로 딱 나눴어요? 바로 14대씩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14대 14라고 하는 숫자가 왜 중요한 거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우드라고 하는 이 다윗을 이제 히브리어로 쓰면 다우드거든요. 다베드 요게 다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걸 더하면 14예요. 그러니까 14, 14, 14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우드 그렇게 세 번 강조한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사람은 열심히 있다가도 어떤 데는 지칩니다. 그래서 나 번아웃 됐어 하면서 이제 그냥 뒤로 물러서서 그다음에 한동안 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에게 실족하고 또 여러 목사님에게 실족하고 또 환경이 실족하고 그래가지고 넘어져서 한동안 예배도 드리지 못하다가 또 신방 가고 찾아가고 전화 걸고 또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면 다시 또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또 예배에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다릅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열심과는 달리 하나님은 완전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배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일을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 일을 성취하시려는 열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 세계 인류 역사 속에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민족 중에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모신 나라들이 공의와 평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뭐 세계 패권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은 끝났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중국이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중국이 물밑에서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특별히 쓰촨성 같은 데는요.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삼자교회마저도 십자가를 떼라고.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공인을 받은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로 입맛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마저도 십자가를 떼라 그러고 모든 교회 안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중국에 파송했던 선교사님 400명을 지금 다 2019년 1년 안에 전부 다 내보내려고 지금 중국 공안 당국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우리 GMS에서는요, 우리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400명의 선교사님들을 우리 중경공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설립해서 그 밑에서 지금 있는 곳으로 해서 비자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만, 비자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적으로 우린 GMS에서 중경공사를 제주도로 본부를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얼마 전의 일이에요. 이제 400명의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이분들이 이제 비거주 선교사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흡수되거나 이렇게 돼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중국은 끝났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중국이 CIM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OMF의 전신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핍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주님이 임하시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개인의 삶이 규모 있게 변화됩니다. 술꾼이 단정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자 하는 노력이 생깁니다. 과거에는요, 대충 살았던 사람들도요, 이제는 정확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책임감 있는 직장의 구성원이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나라의 어떤 것을 좀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백혈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착착 내고, 요즘은 절세라는 이름의 좀 말은 그럴듯한데 어떻게 하면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세금을 덜 낼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참 연약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그런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만,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더 내는 게 맞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세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백혈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년 성탄절에 이제 가정과 직장과 나라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기묘자 되신 예수님, 모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영존하신 아버지 되신 예수님,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좋으신 성품, 그 통치를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감격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이루어질 또 이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하나님이여 또 재물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을 우리의 마음에